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죄 사함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복음도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성도들도 없는 것이며 이 교회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그는 자신의 그 개혁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적들과 방해하는 세력들과 난관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탈진하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지 않고 마음도 다 잃어버려서 그냥 집안에서 한 사흘 동안에 가만히 방 안에 앉아 누워있게 되는데 그의 아내가 거실에서 흐느끼며 울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루터가 방에서 나와 거실에 앉아있는 자기의 아내를 보게 되는데 사람이 죽었을 때나 입는 하얀색 소복을 입은 채 거실에 앉은 카타리나 그의 아내가 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누가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냐고 물어보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루터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가 있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말하게 되니까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데 왜 내가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는 그 말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끝내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사역을 끝맺을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자꾸 내 삶에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인생의 소망을 빼앗아가는 어떠한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부활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인 그룹들이지요. 예수의 부활, 사람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로마의 권력과 친했던 사람들이었고 그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유대인들 위에 군림했던, 다시 말해 귀족 계통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부유했어요.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습니까? 부활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았고 부활도 믿고 싶지 않았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란을 보게 되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부활주일이라서 맛있는 삶은 계란이 준비되어 있어요. 계란이 왔습니다. 계란이 왔어요. 우리 건사에서 맛있는 계란 이렇게 삶아주셨는데요, 계란도 보게 되면은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어요. 뭐가 더 비싸요? 유정란이 더 비쌉니다. 옛날에요, 우리 교회 관사 뒤편에 닭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암탉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암탉들이 알을 얼마나 잘 낳는지 아침에 끙 힘주면 알이 2개씩 쏙쏙 나왔어요.
우리 장로님 아침마다 알 이렇게 건져서 따끈따끈한 알, 그 닭 있을 때 제가 그 알 빼먹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사라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 수탉이 없어도요, 암탉들만 있어도 알을 낳더라고요. 그런데요, 암탉이 낳은 알, 수탉이 없이 낳은 알들은요, 아무리 암탉이 품고 있어도 병아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 계란은 아무리 이 암탉이 품어도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는 것이지 알이 나오지 않습니다. 병아리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수탉이 있는 곳에 있는 암탉들이 알을 낳았을 때, 다시 말해 유정란은요, 암탉이 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그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보기에는 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기에는 다 그리스도인들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치 결안에 생명이 없는 무정란과 같이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만 역시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 보게 되면 야, 오늘만 살고 죽자, 오늘 먹고 죽자, 내일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이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100세 인생이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살아도 100세를 넘기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과거에 이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 땅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살았는지 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겐 다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와요. 그리고 죽음 이후로 세상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심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 심판 앞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멸망으로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요, 믿는 성도들이 생명을 얻었다 한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너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선행,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했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내가 이 땅에서 얼만큼 주를 위해 살았는가, 우리는 그 심판 앞에 결정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급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한 번 사는 인생,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그 영생의 삶을 구하며 섬기며 상급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라는 것이요. 따라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3단 논법으로 전개하고 있어요. 3단 논법이 무엇입니까?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다 라는 말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았어요. 저의 아들 성민이는 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성민이는 제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3단 논법입니다. 그런데요, 이 3단 논법을 제대로 사용해야 논리에 맞는 것이지 잘못 사용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닮았어요. 저희 사모는 저를 닮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제 딸입니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쌀은 건강에 좋아요. 술은 쌀로 만들어요. 그래서 술은 건강에 좋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3단 논법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되죠. 아니면 결과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 증거합니다. 1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반전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죄사함도 우리의 사명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1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죄사함도 헛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 가지 루머들이 여러분 주변에 들릴 때가 있잖아요. 한동안에 카더라 뉴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소문은 있는데 뭐라 카더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소문을 누가 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소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우리가 루머라고 얘기합니다. 루머는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반반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요, 이 루머가 팩트가 되고 루머가 트루 사실이 된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때까지 루머였던 것이 이제는 사실이 되어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루머가 아니고 사실인 이유가 무엇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장례하기 위해서 무덤가에 갔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주님의 시신을 제대로 장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하얀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던 여인들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에 그 여인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야, 네가 나를 믿느냐? 도마가 믿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고. 그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 손가락을 가리켜 구멍난 못자국난 내 손에다 손가락 넣어봐라. 구멍난 옆구리에 손가락을 도마가 넣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게 돼요. 결국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도마는 저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인도 선교의 아버지 도마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누가복음 24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슬퍼하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그러자가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게 됐어요. 그제서야 그들은 깨닫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느냐? 그분이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누가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15장에 보면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이 500여 명이에요. 그 중에 살아서 지금도 부활을 증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죽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다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자신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나타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헷갈려도 예수님의 피붓이 30년 동안 형제로 살았던 야고보만큼은 자기 형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만났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던 사람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 미워했고,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만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썼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되고 복음을 죽기까지 증거하게 되는 바울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러니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고 없다고 어떻게 너희가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쓴 리스트로베이라는 저널리스트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성경적 기록이 허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여에 걸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성서학자, 신약학자, 심리학자, 그리고 의학 박사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2년 동안 열심히 찾고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의 부활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모든 역사적 사실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내가 살아있는 심령도, 사명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한다면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그 주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살아계신 것은 사실인데 나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가셔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구할 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라 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연의 신비를 보면 참 놀라워요. 죽은 것은 부패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다시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삶은 감자를 실온에 그냥 내버려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곰팡이가 생겨요. 썩어버리게 됩니다. 삶은 감자는 땅에 심어도 썩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거름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생감자를 땅에 심게 되면,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감자 갖고 오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감자 반통 딱 잘라서 학교 가져가면은 그 교실에 화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이들 감자를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게 하면 참 신기해요. 감자에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위에 싹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삶은 감자는 내버려두면 썩어버려요. 땅에 묻어도 썩어버려요. 근데 생감자를 땅에 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나고 싹이 올라가면서 또 다른 감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부추가 참 신기해요. 심어놓기만 하면요, 물만 주면 자라요. 잘라내면 또 자라요. 잘라내면 또 자라요. 어떻게 이렇게 자랄까? 땅속에 무슨 부추가 깊숙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 살아나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말라버리고 부패되고 죽어요. 부활의 능력의 세 번째가 무엇일까?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rst fruit, 원어로는 아파르케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열매. 농사를 지을 때 첫 열매를 얻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처음 열매를 얻어야 그때부터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농사를 짓게 되면 잘 모릅니다. 물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햇볕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저도 예전에 한번 상추 같은 거 심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어렵더라고요. 씨만 뿌리고 물만 주면 나랄 수 있는데 안 자라더라고요. 음지에 있으면 자라지 않아요. 햇볕도 비춰줘야 되고 때에 맞춰 거름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첫 열매는 가능성을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소출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가능성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소망을 주신 감사합니다. 믿는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믿음 있는 분들은 내가 직장에 들어간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들 계셔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왜 드려요? 하나님, 이제부터 이것이 나에게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성을 보는 거죠. 청교도인들이 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에 그 추운 겨울에 절반 이상 다 죽게 되고, 겨울 지나 봄에 싹을 틔워서 가을에 추수하게 된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무엇을 드렸어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첫 열매, first fruit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첫 예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누가 열매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예수님, 나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칩시다. 예수님,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다시 살아납시다. 시작. 다시 살아납시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12절에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은 오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활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 생각하고 부활의 능력도 없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부활주일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고백하며 그 영생의 때를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상급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셔요. 내 삶의 자리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는 상도는 어떠한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도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아요. 부활의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격분도 내려놓고 진노도 가라앉고 어두운 내 인생에는 빛이 돌게 되는 것이고 내 안의 두려움은 다 진정되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빚은 탕감되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가벼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절망과 실패는 불멸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비와 선이 고통을 불행을 삼켜버렸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